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대구 달서교회 박종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동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각의 틀이 바뀌면 사람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 10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한 여자 의사 이야기입니다. 여자 의사는 일주일 내내 환자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여자 의사는 지친 몸을 이끌고 주말마다 가는 별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산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하다가 겨우 차선 안으로 들어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맞은편 차량에서 몇 마디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암돼지라고 외치면서 지나갔습니다. 여자에서는 스트레스로 폭발 직전이었는데 욕까지 듣게 되자 맞은편 차량을 향해 숫돼지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자에서는 얼마 못 가서 길 중앙에 죽어있는 돼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자에서는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이 돼지를 피하려다가 산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들려온 외마디 외침이 자신을 향한 욕이 아니라 돼지를 피하라는 자신을 위한 배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생각의 틀로 사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지닌 생각의 틀, 즉 패러다임이란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인식의 체계를 의미하며 패러다임이 바뀌면 사물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닌 생각의 틀이 율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틀로서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닌 생각의 틀 역시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의 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의 틀이 같은 율법인데 왜 충돌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 사고 틀을 바꾸기 위해 그들을 이야기 속 주인공으로 끌어들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경우 자신들의 양을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에게 먹이를 던진다든지 깔집을 깔아서 스스로 양들이 올라오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덩이에 빠진 양을 직접 끌어내는 행위는 자신들의 사고의 틀 안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양을 직접 끌어내는 행위는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라고 규정하였고 끌어내는 행위 외에 다른 방식으로 양을 구하면 괜찮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양을 구하기 위해 안식일의 법을 어길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한 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지닌 생각의 틀과 동일한 출발점에서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예수님의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양을 구하는 일이 안식일의 법을 어길 정도로 중요하다면 고통받는 사람을 구하는 것은 얼마나 더 큰 일인가를 물으신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자신의 양을 구하는 심정으로 손 마른 사람을 귀하게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하려면 반드시 양손이 필요한 상황이었을 것이고 한쪽 손을 쓰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손 마른 사람은 쓸모없는 존재야 라는 사회적 인식의 틀을 제공한 자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서 누릴 안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사고 틀 밖에 있는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한 도구로 손 마른 사람을 이용할 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닌 자비가 빠진 율법은 사람이 괴로워하건 말건 상관없이 지켜야 할 법이었고 예수님이 지니신 자비가 포함된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가 빠진 율법은 알맹이 없는 껍질에 불과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비가 빠진 율법의 잣대로 예수님과 손마른 사람을 삐뚤어진 눈으로 바라보며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쉼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된 쉼을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참된 쉼은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침투되어 실제적 쉼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손을 내밀라라는 말을 옆에서 들었을 때 예수님을 비웃으며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조롱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바리새인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손 마른 사람은 일평생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손 마른 사람은 믿음으로 자신의 손을 내밀었고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었습니다. 회당 안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손 마른 사람의 회복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손 마른 사람과 그를 고쳐주신 예수님만이 함께 기쁨을 누렸습니다. 손 마른 사람은 안식의 주인이 베푸시는 참된 쉼을 회당 안에서 누릴 수 있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라는 예수님의 외침은 명령이 아니라 그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은 바리새인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의 자비로운 시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13년 캘리포니아주 칼스베드시에서 있었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칼스베드시에 있는 엘카미노 크릭 초등학교에는 크레비스 셀링카라는 4학년 학생이 뇌종양에 걸렸고 그는 치료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다 빠지게 되었습니다. 트레비스는 머리카락이 빠진 상태에서 학교에 가면 놀림받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같은 반 구부 15명이 다 같이 삭발한 채 트레비스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부들은 트레비스가 혼자 머리가 빠진 채 다니면 다른 반 친구들이 놀릴까봐 똑같이 자기들도 머리카락을 다 잘랐다고 말하였습니다. 트레비스의 어머니는 15명의 그부 한 명 한 명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고 친구를 위한 단체 삭발식에 동참한 한 그부는 친구가 많이 힘들었을 것이기에 조금이나마 힘이라도 되고 싶었다는 어른스러운 우정을 보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친구들에게 놀림받을 것을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명의 학우를 위해 함께 삭발을 결심한 반 아이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한 명의 학우가 지닌 고통을 함께 하려는 자비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율법을 배우고 율법 안에 포함된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하고 안식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안식을 누리려는 손 마른 사람을 외면하였습니다. 율법주의적 사고 틀 안에서 해석하는 바리새인들은 손 마른 사람에게 베풀어 줄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회당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심으로써 진정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동일시하셨습니다. 손 마른 사람은 자신의 아픔을 아파해 주시는 예수님의 자비 안에서 믿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지닌 사고의 틀 안에서 사람을 가두고 틀에서 벗어나면 정죄하고 공동체에서 소외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협한 바리새인의 사고 틀은 생명을 죽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보시는 예수님의 사고 틀은 생명을 살립니다.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사람과 같이 소외된 이들의 아픔을 보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북로에 위치한 대구 달서교회 박종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구전화 053-283-0675번 대구 달서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
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